되겠습니까? 한 번만 다시 할까요? 예수 가장 귀한 길. 주
아멘. 우리가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살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글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넘어지고 실수를 하고, 실은 아내가 지난주부터 오긴 했는데 크게 싸웠어요. 너무 크게 싸워서 이제 찬양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너무 고민했어요.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잠깐 갔다가 이렇게 오고 잠깐 또 오고 했는데 이제 너무 이렇게 멀리 나가가지고 돌아오는 길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큰일 났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고민 중에 있어요. 제 꿈은 이제 아내하고 이제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건데 참 약해요. 그래서 그럴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우리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기적.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하나님의 능력보다 낫겠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다시 세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항상 주님 앞에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찬양하고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나의 사랑을 고백하리라. 나가 주님의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 못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오빠도 주를 바라보며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 나를 자녀 삼아. 아멘.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우리 한 번만 더 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 나의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한 심정과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우리 중심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세우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을 베푸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자랑 삼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쁨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 속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찬양, 주님을 향한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자랑이 주님의 사랑임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같이 묵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제는 시원한 바람이 부는 좋은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높은 하늘과 푸른 산과 바다를 바라볼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만 살아왔습니다. 이제 주일을 맞이하여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품 안에 안겨 싸우니 우리의 심령에 푸른 산보다 더 푸른 희망을 심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가슴에 높은 하늘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은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걸어왔던
가을이죠. 우리 가을을 맞아서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혼을 품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영혼을 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꼭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전도를 다짐하게 하시고 전도할 수 있는 영광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영혼을 필히 하나님께로 아버지 하나님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영혼을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꼭 복음을 증거해야 될 영혼을 찾게 하셔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시고 그 영광과 접촉하며 또 나누며 복음을 증거하며 온내 교회로 아버지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대적으로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업장들을 기억하시고 사업장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기업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복과 임하게 하시고 어려운 시대지만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며 거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성 장로와 한국자동차부 구역회에 함께 하시옵소서. 박동진 형제 민들레 주전장가의 전사업자들 팀타이거에 함께 하시고 홍성호 집사의 동양 페타워가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사업장들을 주목하시옵소서. 하미수 권사의 이미가 도안들과 욕하는 은종을 지켜주시고 김한걸 집사와 하늘 상조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성 대의 전임사를 지켜주시고 이창래 목사와 다운이 명목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눔 카페 멸망지역 아동센터를 지켜주시고 참빛 선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함께하시며 가정마다 간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며 우리의 삶과 사역에 기름 부음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게 하시며 학업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바른 신앙 위에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며 주의를 지키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성도와 우리 가족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품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함에 회개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시 창궐하는 코로나 가운데 지켜주시고 성도 가운데 아픈 이들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단으로 인한 전쟁 위협과 세대간 갈등, 경제적 불평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날을 기억하시고 국민들의 삶의 무게를 들어줄 수 있는 정치를 하도록 대통령과 위정자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열방교회를 사랑하는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이광수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실 때 저희들의 믿음과 삶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도 주시며 범사의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열방의 청소년과 청년을 위해 기도하오니 청년일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시작된 학기에 지혜 충만히 주셔서 학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는 말씀대로 온 성도와 가족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시고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는 열방이 되게 하시고 편대를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 안에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현이가 막 뭐라 그러네요. 소리가 크죠? 우리가 한 사람 하루에 한 사람씩 전도하기를, 한 사람을 품고 전도하기를 생활하는데, 금주는 태신자를 정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해야 될 자기 누군가, 누구누구를 전도해야 될까를 마음속에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기록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큐티 성경통독 계속되고요. 코로나 주의해 주시고요. 지역아동센터가 이번에 내일이죠. 내일 서구청 지도 점검이 있어서 그동안 잘 준비해 왔는데 잘 마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삼 선교사님 업무차 귀국해서 지난주에 같이 점심 식사 같이 나눴습니다. 이게 바뀌질 않았네요. 네. 필리핀 선교사님이 이렇게 다른 교회를 아마 방문했던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악기도 이렇게 지원했다고 합니다. 답답초등학교에 급식비 지원하고 있죠.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환담하는 시간 갖고요. 답답초등학교가 이렇게 건물이 부족해갖고 저 건물을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기둥을 세워놨다가 이제 지붕 올리고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때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에 대해서 마지막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을 붙잡고 부활 가운데 소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울이 이제 부활을 마무리하면서 부활장을 마무리하면서 부활의 영광과 승리에 대해서 장엄한 어조로 노래하는 내용이 바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세상에 재림하시면 이미 죽었던 자들도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살아서 있던 성도들도 영생의 부활에 나온다. 이 말이 이제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성도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 혈과 육이 나옵니다. 혈과 육과 대치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거기. 그 다음에 또 썩는 것과 대치되는 것은 썩지 않을 것. 이게 대치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혈과 육, 썩는 것, 이것은 불완전한 것이고 죄 아래 있는 것이고요. 인간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됩니다. 후자에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 썩지 않을 것은 완전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인간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게 부활과 부활 이전은 완전히 다른 개체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전자와 후자가 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혈과 육과 하나님 나라가, 그죠? 썩는 것과 썩지 않을 것이 양립되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전자는 유한하고 스스로 멸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오직 이제 혈과 육이 또 썩는 것이 썩어야만이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할 때에만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과 육과 썩는 것이 완전히 썩어야 새롭게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재림 때까지 살아서 혈육을 입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바울이 얘기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여기서 이제 비밀이란 말이 나와요. 비밀이란 감춰진 하나님의 계획이 비밀입니다. 비밀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밀이라는 걸 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해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러면서 잠잘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다 잠잔다는 건 죽은 걸 얘기하잖아요. 다 잠잘 것이 아니오는 무슨 뜻이에요? 생존에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 때가 되는데, 그때에 이 마지막 나팔 때에도 다 잠자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바울도 거기에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나팔,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최후의 순간이 왔음을 알리는 건데, 이 순간에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변화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데, 다는 뭐예요? 이미 죽었던 사람이든지 아직 살아있던 사람이든지 다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근데 순서는 있어요. 순서는 뭐라고 했어요?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산 자가 부활한다 그러는데, 한번 보세요. 어떤 말씀을. 시작.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바로 이 순간 우리의 육체가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몸은 썩을 육체인데, 우리 육체는 이제 죽게 되어 있고 죽으면 썩게 돼요. 또 이미 죽은 성도들은 썩었어요. 그 영혼은 어디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낙원에 있겠죠. 그죠? 그래서 부활의 논리적인 순서, 그러면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산 자가 부활하지만, 이거는 별개의 사건처럼이 아니라 동시성으로 일어난다. 그러나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왜 먼저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산 자가 부활하게 된다. 이런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은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를 양분하되 살아있는 자 안에 자기를 포함시켰습니다. 아마 바울은 늘 부활을 소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생전에 부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의 영감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논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걸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을 기대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전에 부활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썩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몸이 썩는다 할지라도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봅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라. 썩는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은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썩는다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얘기한다면, 그 다음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인격적인 죽음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반드시 그런데, 반드시는 뭐예요? 성도가 반드시 부활한다라는 것을 강조한 게 되겠죠. 이제 앞에 본문 보면 42, 43절에 보면 다시 사는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입는다 그랬어요. 마치 뭘 입는 것처럼? 의복을 입는 것처럼,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몸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을 이루리라. 네. 이게 사망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죽음이죠. 사망이라는 게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썩을 것에서 썩지 않을 것으로, 죽을 것에서 죽지 않을 것으로 옮기셨어요. 그 옷을 갈아입게 하셨단 말이죠.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죠? 네. 이러한 상황이 말이죠. 그 사망의 멸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이 사망은 반쯤 죽었어요. 머리도 깨지고 죽은 상태인데 그래도 누굴 붙잡고 있어요? 우리 약한 성도들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아주 사망이 완전히 끝나버리죠?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재림하실 때 완전히 끝나는 사건이 된다. 이것을 이제 이사야서 25장 8절을 인용해서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아직 나팔 소리 들었습니까? 예, 아직 나팔 소리가 안 났어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울리지 않았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음을 알길 바랍니다. 예. 나팔 소리 듣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의 앞으로의 그 영원한 그 부활의 생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흙의 인생을 하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겠죠? 동메달의 인생이었지만 금메달의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부활 소리 듣기 전에. 예. 우리에게 아직 아름다운 그런 연기를 펼칠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남아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여태껏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모든 인류가 부활함으로써 사망은 더 이상 군림할 수가 없다. 영원히 소멸될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죄악과 죽음의 현실 속에서도 담대하게 승리의 환희를 개선가로 부를 수 있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읽어나가는 본문입니다. 볼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 호세아서 13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예. 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쏜다라는 것은 이제 성경의 독침을, 전갈의 독침을 얘기하고 가시체를 얘기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망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의 모든 인간에게 절대적인 권세를 휘두른 폭군이었지만 아주 절대적인 지배자였어요.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더 이상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은 시작.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누구를 쏜다고요? 예, 죄를 쏴요. 누구에게? 인간에게 죄를 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인간이 죄를 짓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은 죄의 결과입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그랬죠?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네. 이 죄를 짐으로 결국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네. 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사망이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주 그 심플한 논리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십자가로 인해서 죄가 없다라고 선포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계속 죄를 쏘아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통해서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부활을 입을 수밖에 없다. 영원한 생명을 입을 수밖에 없다. 아멘입니까? 즉 죄가 없으면 인간은 그 사망은 인간을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썩음과 죽음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 이제 뒤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랬어요. 율법. 율법은 선한 겁니다. 그렇죠? 율법은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적혀 있는데, 이 율법이 어떻게 돼서 율법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뭐가 돼요? 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망은 율법을 들이대고 우리에게 제거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몰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항상 율법을 통해서 인간을 정죄하고 인간을 지배해왔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구원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사죄의 은총을 받음으로, 제사함의 은총을 받음으로 우리가 부활으로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의 지배 아래서 헤어날 수 없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멸망의 그런 존재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 제사함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무의가 됐다. 없는 것이 됐다. 없다라고 됐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제사함의 은총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기억할 때마다 주여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죄를 뒤로 던져버리시겠다 그랬어요. 아예 도말에 없애버리겠다. 기억도 하지 않으시겠다. 그런데 다음날도 또 죄를 기억하게 또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기억은 그죠? 우리의 기억은 구원이 아니에요. 예. 우리의 기억은 그냥 기억일 뿐이에요. 우리의 기억은 이미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십자가 구원의 은총을 믿는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 제사함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부활의 새로운 새 생명으로 갈아입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언제 갈아입는다고요? 마지막 나팔에. 네. 그때에 우리가 부활체를 입게 된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 말씀으로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세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가 뭐라고요? 네.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라. 이단적 가르침 세상에 흔들리지 말아라. 네. 말세가 될수록 저 이단이 왕성합니다. 아마 지역적으로 따져도요, 대한민국 중에서 이 대전과 대전 인근이 이단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일 센 이단들이 주변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아라. 여기엔 세상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그랬죠?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 되라. 네.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헌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 네. 우리의 목표가 뭐냐? 우리의 삶이 무엇이냐? 네. 세 번째는요. 부활은 반드시 있으며 주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은 보상이 따른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복해 왔어요. 자기 삶의 영역을 넓히고, 사람들은 높은 산을 정복하고, 달도 정복하고, 화성도 정복하고, 요즘 인도가 말이죠 뜨고 있더라고요. 인도가 로켓을 쏴가지고 달에 말이죠 착륙선을 내리고 말이죠 대단한 자기들의 과학을 과시하고 있는데, 또 사람들은 많은 질병도 정복했어요. 지식도 정복했고요. 그런데 뭐만 정복 못했어요? 네. 죽음은 정복을 못했어요. 현대 과학으로도 죽음을 정복하지 못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치명상을 입혔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여전히 손과 발로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죄를 쏘아대면서 죄에 침몰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 때 드디어 사망이 끝나게 된다. 사망이 죽으면서
그동안 죽었던 사람이 풀려나게 되고 그 중에는 흙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늘의 사람도 있겠죠. 그죠? 예. 또 살아있던 사람도 부활체를 입게 된다는. 할렐루야. 예, 이것이 바로 부활이었다. 우리가 부활을 좀 다듬어서 정리해서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 15장은 아주 위대한 그 부활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 기독교의 초석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확실한 믿음을 갖지 않고는 기독교 신앙을 정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잘 정리해 놨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배웠던 것이 부활의 확실성. 그래서 세 가지 증거를 얘기합니다. 바울이. 첫 번째가 뭐예요? 부활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이것이 성취된 결과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으로부터 부활이 계속 예언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부활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데 그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 메커니즘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였죠. 그죠? 그 다음에 부활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많게는 500명이 말이죠. 동시에 보는 사건도 예수님을 보는 사건도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증인들이 있었다. 사도 바울이 이 부활장을 쓸 때도 태반이나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봐라 날 보면 부활이 있다는 거 알지 않냐.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도가 되었다. 내가 진짜 잔혹한 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자요 체포하는 자였는데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된 걸 봐라. 왜냐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받은 제자들이 전한 것이 뭐냐면 내가 성령 받아서 방언을 한다 이런 거에 안 전했어요. 뭘 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로부터 말이죠. 복음의 광채를 마귀가 가려서 부활을 가려서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이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부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무덤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이에요. 부활하셨다는 걸로 말이죠. 예수님이 승부수를 던지셨다. 성도도 부활의 확실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셨죠. 제2의 인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참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왔지만 부활의 삶이 있다. 사랑하는 아들아 힘들어도 참고 견뎌라. 부활의 시대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성공에 전력을 다합니다. 거기다 힘을 다 쏟아부어요.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공부 잘하고 높은 자리에 오는데 모든 힘과 정력을 다 써버리다 보니까 제2의 인생을 살 힘이 없는 것 같이 살아왔다.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뭐예요?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니까 제2의 인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니까 늘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큰 차이가 있겠죠, 그 삶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된 것인가, 어떻게 되었을까를 바울은 5가지 부정적인 답변을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의 전파하는 것과 믿음도 헛것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증언도 거짓 증언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부활을 못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잠자는 자도, 이미 죽은 자도 망했을 것이다. 여기는 말이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있어요. 짐승에 물려서 죽은 사람들, 칼에 죽은 사람들, 교수형을 당한 사람들,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 많죠. 다 헛거단 말이죠. 5번째 뭐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할 것이다. 뭐 열심히 일해갖고 10의 1조를 드린다, 뭐 감사 예물을 드린다, 헌신한다, 봉사한다, 내가 시간과 물질을 쏟는다 말이죠.
그거 다 헛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있어야 모든 것이 꽃피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을 보증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죠?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 식물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첫 열매가 맺어지면 그 다음에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제 우리도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기원의 말씀이 여기 있죠. 시작. 사망의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는 아담의 노선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어느 노선이에요? 예. 부활의 노선을 따르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노선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활신앙에 근거한 성도의 삶을 바울이 여기서 삽입했어요. 이게 뭡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위험을 다 겪었지만 부활이 없다면 다 부질없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두드려 맞고 죽을 뻔하고 진짜 굶주리고 추위에 더위에 애를 쓰고 살아간 이유가 뭐냐? 부활 때문이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먹고 살기에 바빠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아볼까가 아니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다섯 번째는요, 몸의 상태를 얘기했어요. 이걸 얘기하면서 파종의 원리와 이제 대표성의 원리를 얘기했다 그랬죠. 시작.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네. 씨가 말이죠. 씨를 보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겠어요. 겨자씨 하나가 이렇게 심었는데 엄청나게 큰 나무가 맺어서 거기에 새가 깃들듯이 그런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부활이었다. 이게 바로 파종의 비유였죠. 그리고 이제 대표성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활체가 다양하다, 부활체가 다양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해와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은 다양한데 그 다양성 중에서는 차별성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 안에 살지만 다 다양하지만 그런 다양성 안에 차별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예. 부활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그 부활체는 어떠냐를 세 절의 말씀으로 잘 정리를 했어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있과 같으니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체는 지금 우리 몸은 썩을 거예요. 그죠? 아무리 단련해도 썩습니다. 알통이 나왔다. 내가 광배근이 나왔어. 몸이 어때? 배에 무슨 팔자, 임금왕자가 새겨져? 다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지 않을 것이 부활체라는 거예요. 네, 완전한 몸으로 태어나는 것이 부활체다. 그리고 또 얘기했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며. 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천체망원경을 갖고 봐도 말이죠. 안 보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런 그 광대한 우주를 장악하고 말이죠.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러죠. 영광스럽고 이 강하고 말이죠. 썩지 않을 몸이 돼야지 부활체야 돼야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멘입니까? 네. 그 다음에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이죠. 산에 오르셨어요. 산에 오르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제 잠깐 기다려라 그랬는데 하늘에서 누가 내려왔어요? 엘리야와 누가 내려왔어요?
둘이 내려왔어. 두 사람이 내려왔어요. 네. 그게 뭐예요? 영의 몸이다 말이죠. 네.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늘나라 갔는데 그 사람들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내려와갖고 산상에서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무슨 산이라고요? 변화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본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여기다 초막을 셋을 짓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은 그거 아니라는 거죠. 네, 그거 아니다. 영의 몸도 있다. 그런 몸, 영의 몸이 있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하면서 우리가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아바타 같은 영화를 보면 먼 행성까지 이동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로켓에다가 재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동 항법 장치에서 탁 쏘니까 냉동된 상태로 갑니다. 일정 시간이 되면 그런 그 기계가 다시 작동하면서 이제 해동돼 가지고 장소에 도착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려면 몇 년이 걸리는 그런 별인데 뭘로 가요?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체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영원 무궁한 그 하늘나라를 말이죠. 누비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거 제가 한 얘기입니다. 아마 이렇지 않겠느냐라는 얘기. 어떤 이론이 있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부활체를 입히는 이유가 뭐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서 뭐 이렇게 영원히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말이죠. 아주 강하고 말이죠. 이 영적인 몸이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살아갈 때 왜 필요하겠느냐.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경적 기원으로 이제 아담을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서 성경의 근거를 제시하죠.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생명은 뭐예요? 흙으로 빚으셔서 코에다 숨을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예요? 마지막 아담은 뭐예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은 죽을 수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는 영은 부활체로 태어날 수가 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이론을 아주 그 현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뭘로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6번째가 바로 이제 궁극적인 승리를 얘기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언제요? 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가 다 잠잘 것이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될 것이다. 네. 나팔 소리가 나ме 죽은 자들과 썩지 않을 것으로서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라. 오늘 말씀 배웠어요. 승리의 개성가를 불렀죠. 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네. 마지막 3가지 우리 강조를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결코 흔들리지 말아라. 주를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라. 네. 주를 위해 수고한 모든 것은 무익하지 않다. 보상이 있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활장을 마칩니다. 참 귀한 부활장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으로 풀어갈 수 없는 거지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진리와 영감 가지고 이렇게 풀어졌다는 것이 감사하고요. 아마 신학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더욱더 더 확연하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부활은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처럼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위해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끝에는 분명한 보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이제 후반기를 맞으면서 전도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게 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가만히 있으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위기를 호기로, 호기를 승리로 이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드립니다. 우리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또 과학으로 고칠 수 없지만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나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몸은 새롭게 되고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주님 믿음으로 치료함을 받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저희에게 주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10의 1조를 드릴 때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복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충을 금하여 주시옵소서.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업이 보호되며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씨와 양식으로 구별하여 주정원금, 감사원금, 약정원금, 성교원금을 드릴 때 100배로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며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대적이 일어나 우리를 치료할지라도 그들이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패하여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우리의 땅에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구워주게 하시고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드리는 이 물질 하나님이라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